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두 절 가운데에서 은혜의 군림, 은혜의 왕노릇의 힘이 죄의 세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는 은혜의 더욱 더와 넘침과 흘러넘침을 나타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은혜의 군림을 특징짓는 압도적인 힘을 강조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난 은혜의 군림 계획을 수행해감에 대해서 고찰해 봄으로써 이 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개인들의 경우에서도 같은 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점과 무지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여서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군림의 능력을 보다 체험적이고 특정한 인격적인 방면에서 생각해 볼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질문 형식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죄의 군림, 죄의 왕노릇과 지배 아래 그리고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인류 전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대한 질문은 각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의 가공할 힘과 노예 신분과 죄의 군주와 왕노릇에서 구속되고 해방될 수 있는가? 대답은 죄와 마귀의 힘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능력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분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구원에 있어서 은혜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행위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전체의 주제인 구원의 확신면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밝혀줌으로써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는 한 잃어버린 혼의 구원에 있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능력을 살펴봅시다. 은혜의 세력이 정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 2장 1절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떨어져 있는 것이 전 인류의 처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올 때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경주를 포기합니다. 죽음은 최종의 원수입니다. 아무것도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모두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죽어 있으며 영적인 일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언급할 때 그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이 죽음의 상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진술의 전체 요지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신자들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으키심, 즉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두 번째 요소가 있음을 부언해야 합니다. 첫눈에 보아서는 그것이 첫 번째 요소와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억눌러 버립니다. 사도는 이 점에 대해 많은 진술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해야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본성적으로 죽어 있고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 원수된 입장에 있으며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받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조롱합니다. 그 일들은 자연인에게는 난센스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일들은 전혀 하찮은 일에 지나지 않게 보입니다. 그 때문에 자연인은 그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런 일들을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일들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그 일들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본질상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증 방식으로 또 하나의 특별한 경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썼던 바로 그 사람의 경우입니다. 다소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고 온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소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적대한 결과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직 다소 사람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 자신의 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한 인간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자요, 모독자요, 행악자인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독교 믿음에 대해 가장 큰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의 대답. 그것이 은혜의 굴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굴림의 세력이 죄의 굴림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기 시민, 자기 노예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는 그들을 지키며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장하여 그들 주위에 강한 요새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속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능력 이외에 다른 것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힘은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구출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이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불가항력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께 원수 입장에 있었으며 그분의 진리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의 대답, 은혜의 힘은 막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용어를 설명할 때 이 점을 설명했었습니다. 만약 그 부르심이 효력을 내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성공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잡다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전도 뒤에 있는 이 능력, 성령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이 되고 효과적인 은혜와 부르심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대감은 제거되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는 은혜의 권능 있는 역사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중대한 요점입니다.
은혜는 단지 우리를 돕거나 보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 앞에 제시되고 그 나머지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상은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본문과 상충될 뿐더러 구원의 방식에 관한 전체 성경 교훈과 위배됩니다. 만일 그 생각이 진리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죽어있고 영적인 진리를 전혀 어리석게 보고 하나님을 원수로 본다면 어떻게 갑자기 은혜를 이용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취할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본질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힘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에 대한 진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언뜻 자기 간증적인 방식으로 지적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진술입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욱 넘치게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로잡은 힘이 너무 커서 그를 핍박자요 신성 모독자의 상태에서 들어 올린 것입니다. 만일 은혜가 이런 힘을 갖지 못한다면 거기엔 어떤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혼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하심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에서 그 힘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가 쓴 경구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가 택하는 일을 합니다. 은혜는 먼저 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인에게 자기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요. 여러분은 술고래나 어떤 방탕한 죄인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일은 쉽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아주 그럴듯하게 변명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죄를 깨우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섯 사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만한 바리새인에게 이르게 될 때 무엇이 그런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하고 통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음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를 쳐서 땅바닥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은혜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만한 다소 출신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고 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은혜의 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합니다. 그 다음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진리를 설득시켜 나갑니다. 은혜는 우리 앞에 장엄하게 색채로서 전시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 위에 역사합니다. 이것은 살리시는 과정의 부분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늘 조롱하던 진리를 보게 되고 갑자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그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없었더라면 어느 누가 복음을 믿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는 권능입니다. 이 은혜의 힘이 아니었다면 단 한 사람의 신자도 선출해낼 수 없었습니다. 살리심과 중생에는 은혜의 이러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의 사역임에 틀림없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분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1장 마지막에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에베소 신자들이 다음 것들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강력한 권능을 무엇으로 추정합니까?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의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를 신자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데 사용하신 것과 같은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것이 쉽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리의 판단자로 앉는 것을 쉬운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이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도한다. 그 후 잠시 숙고하고 난 뒤 그가 믿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믿고 안 믿고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가 인간을 다루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끌어올린 힘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믿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조금이라도 작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작아서는 안 됩니다. 자연인은 전적으로 이것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은혜가 이러하지 못하다면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복음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은혜의 힘이란 찾는 것과 살리는 것과 중생시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은 은혜의 제지하는 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은혜의 제지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심하기 전까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들이 구원이 불가할 정도까지 자신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하지 못할 것들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제하는 은혜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필요합니다. 그는 유혹에 둘러싸여 있게 될 때 또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시험 등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금하시는 은혜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불멸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위태롭게 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해 감사합시다. 은혜의 능력 다섯 번째 국면은 성화시키는 은혜, 곧 우리가 성화하는 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항하여 나타나는 은혜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논증인즉 우리 모두는 본질상 이 죄의 통치와 세력 안에 있으며 왕노릇하는 은혜가 가진 이 엄청난 능력이 아니고서는 폭군의 세력의 어느 한 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내재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사도는 유명한 말로 그 점을 진술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율법을 아는 것으로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내 속에서 제가 군림하여 더욱더 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어찌할꼬?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에 대한 오직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나를 성화시키고 내 속에 거하는 죄에서 나를 건져내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똑같은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능력을 가지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나갈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는 절망적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성화하는 일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굴림이 가진 능력의 일부분입니다. 다음 6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재하는 죄의 세력을 생각해 보았고 은혜의 능력만이 그것을 능히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공격하고 위협하는 우리의 대적자,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해서는 어쩔 것입니까? 우리 이 시간 야고보서로 시선을 돌려 그 문제에 대한 한 진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편에서 열심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영을 이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마귀의 능력에 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셉니다. 마귀가 세상 신과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마귀의 권세는 너무나 큰 나머지 마귀가 독생자를 시험할 때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논쟁하고 있을 때 그는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마귀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마귀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능력이란 무섭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다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에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제 나름대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것은 우리를 도와 강하게 하고 세상과 마귀의 무서운 세력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 발견한 능력, 우리를 사망과 적대감에서 건져낸 능력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고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평탄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낙원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어떤 고통이나 고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난 지금 행복하고 언제나 행복하다고 하는 노래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 뜻은 이 세상을 지나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은혜의 국면에 관해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예는 바울의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서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 주께서 그것을 제하여 주시기를 3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제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자기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의 증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련, 그가 묘사한 대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가시는 없어지지 않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에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을 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에서 이제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게끔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효과는 그로 하여금 자기를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고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이 힘을 상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는 찬송가 책 가운데에서 부단히 찬양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우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흑암이 주의 얼굴 가리는 것 같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말라버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고통과 시련들과 환난으로 에워싸임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주의 얼굴 가리는 것 같을 때, 나 주의 변함없는 은혜에 의지해 모든 폭풍이 대작하는 가운데 나 저 세상에 닻을 내리오. 주의 언약과 맹세의 피 넘치는 홍수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주는 나의 모든 소망과 안식처.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 땅, 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네. 다른 찬송가들도 정확히 같은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택하신 영혼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시련과 고통과 폭풍우를 통과해야만 할지라도 어둡고 위협적인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켜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합시다. 이제 마지막 항목, 권능을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은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다시 우리가 부단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굴레와 죽음과 원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며 어떻게 성화되고 지탱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생의 노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투쟁과 신앙의 싸움에서 견뎌낼 것인가? 대답은 여전히 같습니다. 성도가 최종에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고 보장해 주는 것은 오직 왕노릇하는 은혜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이 점은 이 시점에서 사도의 마음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부터 8장에 가서 사도가 그 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알아봅시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거기엔
다른 대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만일 우리가 숙고해본 이 큰 계획과 목적 때문에 또한 이 모든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시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서신의 전체 논증 속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견해처럼 그렇게 모순되는 가르침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일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 할례가 꼭 있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조건이나 상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은혜의 굴림, 은혜의 왕노릇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권능 있는 통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입니다. 만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노릇은 죄와 마귀의 그것보다 무한정하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아무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낚아챌 수 없고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정에서 역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일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다시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실합니다. 견인케 하는 은혜, 권능 있게 지켜가는 은혜,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조직은 무너집니다. 아우구스투스 토프레디는 노래합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시작하신 일, 그분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 그분의 언약 참되고 진실에 결단코 없어지지 않으리. 현재 일이나 장래일 그의 어떤 다른 일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에서 내 영혼 끊지 못하리. 우리는 토프레드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 지울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표로 그분의 가슴에 새겨져 남아 있으리라. 지울 수 없는 은혜, 마귀와 지옥과 세상이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해봐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제할 수 없는 강도로 내 이름이 그분의 손에 생명책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허풍을 떠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나의 힘에 맡겨졌다면 난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주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결정지어진 목표에 도달할 것을 압니다. 은혜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고 지키고 붙잡아 결코 타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 나 열심히 생겨난 것처럼 난 결단코 끝까지 견디어 내리라. 하늘에 있는 영화로운 영들보다 더 안전치 못하나 나 그들보다 더 행복하네.
군림하는 은혜의 능력을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확신의 터전입니다. 주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게 잡은 손은 그분에게서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꽉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거의 없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붙들고 있는 나의 나약한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분의 강한 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는 너를 놓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복되고 능력 있는 은혜의 군림이여,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전보장을 아십니까? 그것은 모두 은혜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지키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